이사야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버지가 우시야 왕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 왕의 조카죠. 우시야 왕 말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약 60년간에 걸쳐서 예언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전승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타나져 있는 톱으로 베어 죽인 자, 그렇게 순교한 사람의 당사자가 이사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이지요. 그런 이사야서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쭉 한번 살펴보면 바로 전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6가지로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첫 번째로는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두 번째로는 향락을 일삼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선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동성애도 미워하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좋다고 그러고 좋은 건 나쁘다고 하고, 올바른 진리의 규명이 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교만함과 자기의 자랑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술 취함, 쾌락과 파티로 일삼는 시대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뭐냐 하면은 재산이 날아가고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는 사로잡히겠고 유리하고 굶주리고 낮아지게 될 거다. 뭐를 통하여 시행을 하시느냐? 이방에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이것들을 시행하겠다. 그것이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의 소명장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죽던 해에 지금 이사야가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왕입니까? 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해져 있지만 원래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리고 16살에 즉위를 해서 52년 동안 그렇게 즉위를 하고 6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던 분이죠. 다른 곳에서는 열왕기하 15장에는 아사랴라고도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어서는 상당히 많은 선정을 베풀게 됐어요. 젊어서는 그래서 역대하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농사를 좋아하고 중농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투석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대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방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국방이 든든하고 나라가 태평세월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문정책을 해주면서 우시야 왕을 잘 좋은 길로 안내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7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했다. 나이가 들어서 강성해졌더니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의 악이 뭐냐 하면은 다 했는데 한 가지 못 해본 게 있어요. 여러분, 다 했는데 한 가지 못 해본 거 그거 해보고 싶은 건 조심하셔야지 되거든요.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덴 동산의 대통령입니다. 짐승들도 다 부리고 수 있고요. 자기가 다 낳은 자식들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딱 하나 못 해본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선악과 먹어보고 싶은 거죠. 딱 하나 못 해본 거. 나봇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하면서 이 세상에 안 해본 게 없어요. 온 나라가 다 자기 건데 딱 하나 못 해본 게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자기 거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못 얻게 되니까 돌아 들어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 끙끙 앓은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자기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꼭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해봤습니다. 52년 동안 농사 잘 되죠. 투석기 대포 만들어가지고 국방 튼튼하죠.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못 해본 게 있어요. 제사를 못 드려본 거예요.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불 켜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사장 아사랴와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만류를 합니다. 분향할 것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냈어요. 그것 때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요담에 대해서 역대하 27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되면 어떻게?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잘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대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은 여전히 아까운데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제에 제가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너다섯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가 정치에 충고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좋은 거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생전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선정을 베풉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가 돼서 죽고 난 다음에는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가랴가 잘 보필할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를 갖다가 제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늙어서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가 또 좋은 목사님들이 정치에 좋은 충고를 해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위정자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장애가 많았던 거죠. 가령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일전을 벌이려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일주일 내에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해서 지금 왕이 하신 게 뭡니까? 늦게 오시고 군사들은 흩어지니까 제가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도 마찬가지죠.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불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예배권, 그건 제사장 권한이고요.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보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도에 모일 때도 예배를 인도하고, 만인 제사장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의 권한, 그 고유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의 방침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조심하셔야지 돼요. 왜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탄압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떤 권력이라도 멸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예를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사울의 주변에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을 신임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이 자기를 위해 주니까 그 사람 말만 철석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줍디다 그렇게 말씀을 올려드렸더니 사울이 흥분해가지고 옵니다. 죽이겠다고 오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왕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에게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물은 것이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하여 입 닥쳐 그리고서 아비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나중에는 물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밉보이는 계기가 돼서 자신과 가족이 몰락을 하고 나라가 다윗에게 넘겨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안 돼요. 교회를 박해하면. 그래서 구소령 그렇게 많은 지하자원이 있고 그렇게 많은 나무가 있어도 석유가 있어도 그 나라가 그 융성했던 문화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어떤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죠. 네 번째로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걸려고 할 때 난처한 질문하게 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얘기하면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얘기하면 로마 정부에 고발하고 싶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 화상과 글이 누구 거냐? 네, 이거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볼 때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온당합니다. 설문조사를 교회들에게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내는 게 좋습니까? 87%가 목사님들 세금 내야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서요. 면세점 이하가 80%입니다. 걷어들이는 세수익은 2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세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목사님들에게 줘야 되는 혜택은 750억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완전 적자죠. 정부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도 매기려고 하는데 그럼 철가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제 직원 노조가 생겨야 될 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지혜롭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실 교계의 안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으로만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정말로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우리들이 오랫동안 사장해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급하게,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법사위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속수무책이고 나라도 속수무책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진로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제가 볼 때에는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건 아니지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성경이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캐논, 우리들에게 잣대가 되어져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삶의 지침이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별궁에 거하면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오장에 있는 부패상을 갖고 있는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마저 죽게 됐습니다. 나라가 몹시 혼란하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1979년 12.6 사태가 날 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년이 지났어요. 예,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날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우시아처럼 끝까지 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내 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살고 싶었지만 그분이 끝까지 잘한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 남은 거는 아내가 총 맞아 죽고 욕과 비난, 독재자라고 하는 비난 많이 들었죠. 특별히 기독교 목사님들이 바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서 님자를 붙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과 목사님.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은 비난과 독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잘하셨던 것이 있다면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다는 것이고 잘못한 게 있었다고 하면 독재를 하신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꼭 박정희 대통령보다 잘한 것 아니면 더 많이 계셨지만 나라는 계속 번성해 왔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분이 하고 그런 다음에 많은 소란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발전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이사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됐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면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좌고 우면하겠다. 여러분, 좌우 살펴보면 세상을 잘 알 것 같지만 좌우 봐도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좌우를 보면 다 고만고만한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위로 봐야지 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들이 12회 동안 걸렸던 혈루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 그분 옷자락 만지면 치료, 축복,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에 나오느냐?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그분의 옷자락 붙잡고 내가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 내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님 내가 해결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자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스랍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가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안으로는 자기의 죄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악된 사람들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사야에게 제단 수포를 가지고 와서 입을 지지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한 것처럼요, 정결한 입술과 죄 사함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실 때 하는 방법이 뭐냐? 입술의 정결함, 입술의 정결함을 제한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 사람들은 방법을 모색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한번 이런 방법을 써볼까? 사람들은 방법을 모색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어떻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의 25%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은 50%를 갖다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100%의 자기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린다고 그랬어요. 어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렁설렁하는 거죠. 25%. 그러니까 군대 가면 줄 잘 서야지 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니나 내나 월급장인데 뭐 그렇게 빡빡하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죄사함, 성결이, 입술의 정결이.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썼던 이 관, 어떤 면으로 보면 두건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쓴 게 뭐냐? 여호와께 성결. 때가 묻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시작이 뭐냐? 그 사람의 시작이 입술의 성결. 그 사람이 계속 쓰임받는 조건이 뭐냐? 성결한 생각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입술이에요. 잠언서 1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입술에서 복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된 게 뭐 때문에 잘 되느냐? 혀 때문에 잘 된 거고, 어떤 사람이 잘 안 된 게 뭐 때문에 안 되느냐? 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 후당에 재상을 지냈던 풍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중국 역사에 희한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5 왕조에 걸쳐서 11명의 임금을 섬겼어요. 다니엘보다도 더 한 사람이죠. 예? 다니엘보다도 더, 왜냐하면 5 왕조에 11명의 왕을 갖다가 섬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풍도라는 사람이 시조로 대답을 했습니다.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패구심장설 안신처초우, 그렇게 얘기했어요. 풀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번 재앙을 불러들이는 분이요. 그러니까 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입에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입을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평안하리라. 오래 잘 되는 게 뭐냐? 사실은 혀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길은 천천히요, 천년이요 말한 입은 살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하는데 그게 1000년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알무냐 그렇게 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알무냐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나를 못 박은 놈들은 다 니네들 지옥 가라, 그러고서 저주를 퍼붓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올해 우리가요, 복된 입술로 이렇게 빌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러다 보면, 저도 남을 이렇게 흉본계에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 제가 가만 보면요. 근데 저의 이제 변명이죠.
저는 여간해 가지고는 잘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에 굳음살이 배겼어, 저는. 네, 마음에 굳음살이 배겼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그런 얘기 들어도 하루 잠은 있고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다가 거기 뭐 괴로워서 막 사흘 동안 막 잠 못 자면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저 사람들이 시험 들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저 사람들이 시험 들겠어요. 그냥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인내의 믿음 갖고 좀 참을 걸,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입술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입술이 정결하고 난 다음에 뭐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며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저도 설교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여러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입술이 정결해지면 이사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입술이 정결해지지 않은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고마워, 감사해, 잘했어, 그거 으쓱해지잖아요. 당신 최고야. 당신 생각은 어떤데? 뭐 도울 것 없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나 당신 믿어. 그럼 200%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기도할게. 난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너무 기분이 업된다는 거죠. 괜찮아, 보고 싶습니다. 역시 넌 참 달라. 잘 안 되면 그럴 때도 있어.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좋은 말, 복된 말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릴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 속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사명 발견한 날이다. 22살의 키에르 케고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위하여 죽고 이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 사명을 발견한 날이 온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생존을 위해서, 다른 한 번은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요. 여러분, 사명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줄 알아요? 저는 목회의 길을 오면서 쉬웠던 건 아니지만 다시는 세상 뒤돌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내 사명이 아니에요. 출근하면 시계만 보는 거예요. 저거 언제 6시가 되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사명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거기 와서 카페 뜨고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찾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들에게 야, 너 요즘에 그거 해야 취업 잘 된다더라. 그과 가라. 그거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너 뭘 잘하니? 네가 좋아하는 게 뭔데? 그거를 물어보고 자녀들의 앞날을 지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 마음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서 10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가 물론 축복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왜 그러냐? 구원받은 자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 구원의 감격이 떨어질 때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는 거죠. 나를 영죽을 죄로부터, 나를 영벌로부터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게 해달라. 다른 한 가지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있습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어. 야, 그딴 식으로 하려면 공부 때려쳐. 공부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어. 그게 뭐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자꾸 공부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척하고 소설책 읽으려고 어린이 그 동화책 읽으려고 여기다 책 펴놓고서 여기다 동화책 펴놓고 그러고서 동화책 보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지금 뭐하니?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화책은 뭐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만 해. 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눈가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열정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요, 그 불을 쬐이러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반 집에 들어갔을 때 라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집에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갔더니요,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느냐? 외삼촌 집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밭과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재벌됐대요? 저렇게 왜 저렇게 잘 된대요? 누구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림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겼더니 나라가 복을 받았고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더니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사람 잘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제가 부목사 때 언제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사장님이 암이에요. 그때 암이면 준비할 때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회사 잠깐 들락달락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을 하고 계셔. 가서 보니까 이 잠바를 갖다 겨울 잠바 같은 걸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니, 아픈 분이 왜 이렇게 잘 사업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네, 우리 부사장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저분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전직 목사예요. 목사를 그만두고 부사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여기서 칼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딱 그러는데 사무실 갔더니 분위기를 질서를 딱 잡아놨어요. 여러분, 한 사람 잘 들어왔더니 가정이 잘 되기 시작하고 기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자가 믿음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자가 들어왔더니 그 가정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믿음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받은 사람들이 인품이 좋다는 건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좋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성이 불탈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6번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봐주세요. 40명 있으면 봐주세요. 나중에 10명 있으면 봐주세요. 저 성 불태우지 마세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뭘 어땠느냐 하면은 아예 하루 동안 40일 남았는데도 하루 동안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아니면 멸망된대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세요. 이 사람은 사명은 있는데 사명감이 흐릿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멸망당하는 거, 불구경하는 거 보려고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지는 거 보려고 동산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요나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들도 있지 않냐. 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맡겼는데 사명이 탈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다 사명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좋은 엠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갔냐? 벽창호 백성에게,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요,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수녀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세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요 이 땅에 청줄 마음 없어요. 조금 어렵고 병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그러나 자식 새끼가 있으면 막 다 길러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요 악착같이 살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뭐냐? 심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사명이 생기면 알아서 해요. 양심적으로 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려움이 있어도 합니다. 도주가 차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가정의 복음화, 교회가 부흥하고 조국의 복음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군대 생활한다고 하면 그가 군대에서 썩는 거지. 왜 주어진 인생 속에 거기 가서 썩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올해 대선 정국입니다만은 환심 살려고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장밋빛 얘기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천하제장 비스마르크처럼 열심히 일하라. 좀 더 열심히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하라.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올바르게 인생을 계도해 줄 만한 이야기들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폴 마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브로는 곤충에게 미쳤고, 포드는 자동차에게 미쳤고, 에디슨은 전기에 미쳤습니다. 우리가 미치는 건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내 가정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왜? 늦게 믿으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복 받을 때 70세에 복 받으면 좋겠어요? 80세에 복 받으면 좋겠어요? 홍시도 못 먹을 나이가 돼가지고 89세에 유산 100억 받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500조 받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계만 봐. 이 예배가 언제 끝나지? 이거 언제 끝나지?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30번 열정 가져, 어떤 사람은 30일 열정 가져, 어떤 사람은 30년 죽을 때까지 열정을 갖는 것처럼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